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보통 더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36도, 38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어제는 36도가 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감이 이제 그렇게 느껴졌어요. 실상으로는 그보다 더 높았겠죠. 느낌이 36도, 38도 하면 실제로는 한 40도 가까이 육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구촌 곳곳이 지금 물난리에 폭염에 지금 몸살들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명 피해도 있었고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능히 이겨내시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은 부속사, 오늘은 이삭의 할례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 7월 27일이에요. 벌써 7월 달도 이제 4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어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을 다녀오다 보니까 벌써 이른병, 올벼라고 그러죠. 올벼는 벌써 이삭이 지금 패고 있더군요. 지금 이제 정상적인 벼는 지금 8월 달이면 이제 배동이라고 해서 쌀이 이제 벼가 이제 알이 배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빠르죠. 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믿음도 같이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금 구대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이삭의 할례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창세기 21장에서 시작할 텐데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게 이제 4절, 5절, 21장, 창세기 21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자기 처 사라가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하갈을 주어서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시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업을 이을 씨로 여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12방백으로 하나님이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이스마엘은 즉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업을 잊지 못할 대들은 이미 세상에 번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할 때, 물론 여기도 이제 창세기지만 이 말씀도 창세기지만, 우리가 천지 창조할 무렵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가인이 내어보냄을 받죠. 내침받죠. 그때 가인이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는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사람이
아담 하와 외에는 가인 한 사람뿐이 없는데, 즉 전범은 셋이죠. 아담과 하와, 그 가인의 부모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이 셋이 다란 말이야. 근데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하겠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과 그냥 표면적인 믿음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성경은 이제 진행하면 할수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12아들들, 12방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아들들이니까 4대 만에 생기잖아요. 12방백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4대라고 하면 한 대에 30년씩만 잡아도 4대면 120년이에요. 4대면 120년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127세인가 157세인가 죽거든요. 사라가 126세인가 127세인가고 아브라함이 아마 157세인가 얼마에 죽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겠네. 빨리 찾으려면 모르겠는데 훨씬 뒤에 나오겠구나. 여하튼 이제 이것은 이제 후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네. 그렇게 살았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4대면 120년이잖아요. 30년씩만 잡아도. 이게 한 대를 30년씩 잡는다는 얘기는 그 다음 세대, 결혼해서 그 다음 세대가 생기는, 그러니까 차 세대가 생기는 때까지를 한 세대로 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한 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럼 120년이면 4세대라고요. 이미 30년씩만 잡아도.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서 그 씨들이 번성을 하는데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확 퍼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삭의 씨가 범죄해가지고, 이삭은 아들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삭은 하기야 사람이 둘이네. 에서와 야곱이니까. 자, 그러면 에서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이미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연상해보면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계보만을 말하지, 하나님의 그 직통 계보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계보만을 말하지, 그의 여타 계보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들 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우선 이번 이 말씀에 증거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했어요. 그도라라고요. 이게 이제 25장에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그 6 아들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 이삭 아들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자그마치 6 아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자그마치 무려 8명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줄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봐서. 그러면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은데도 왜 굳이 이삭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내가 이삭과 맺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 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사라 사후에 얻어서 6 아들이 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은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이 있었다면 그것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겠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다냐면, 지금 저는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 시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시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시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나타난 시족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나를 거기다 대입시켜보지 않냐고, 어떤 관계인지를 대입시켜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히브리인들의 족보 이야기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아브라함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아브라함, 이게 전체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제 이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세와 예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여러 번 했었죠. 여기에 이제 다시 이것을 따져보면 노아로 볼 수, 이걸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여기서 뭐 노아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게 최후에 드러날 것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1차로 드러날 것이고요. 이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만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게 왜 천국의 모형이냐면 여기를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살펴보이는 과정이 여기에서 요 과정에서 여기는 표면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율법적 표면으로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할례 후에 이제 번제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할례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완전히 드러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는 거고, 겉껍질이 벗겨지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속에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에 꼴을 드러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면 이것이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에덴이 완성이 된 거라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실 것이 있어요. 에덴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끝냈다 이 뜻으로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성됐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에덴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여기 에덴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을 평생이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내가 평생 그 에덴을 지어간다. 에덴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평생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생과 세상 끝날까지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세상 끝날까지 평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면 아까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21장 4절 5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여기에 21장에도 기록이 됐지만 이미 앞에서 이삭을 아브라함 할례할 때 내 몸에서 날 저기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이미 하나님 언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노아를 거쳐서 모세 노아를 거쳐서 지금 예수의 단계로 이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먼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내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해. 즉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침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있는 그때가 돼야 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면서 언약을 받고 명년 임한 때에 바로 아들이 생겨요. 그게 이삭이에요. 자, 그럼 우리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한 말씀에 씨가 내게 와서 자리 잡잖아요. 그 말씀이 씨가 와서 완전히 열매를 맺기까지가 이삭의 잉태에서 할례에서 언제까지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내가 온전히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은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 뜻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뜻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모세라고 했다, 노아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이해하시기가 힘들면 이렇게 쪼개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쪼개볼 수도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쪼개볼 수도 있다. 이거를 요 부분을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쪼개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온전한 속뜻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씨를 아직 못 보았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무수히 갈라진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럼 여기만 그러냐?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역사를 보면 노아가 살아온 역사가 파란만장하지만
노아의 살아온 그 날 동안에 세세한 것이 기록되지 않아. 세세한 것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자기가 살려고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해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나중에 거기서 재물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실제 믿음의 상황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믿음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고. 실제로 팔아먹고. 실제로 우리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온전히 자기 거가 되기 전에는 실제로 말씀을 많이 팔아먹어요. 그럼 팔아먹는다는 뜻이 뭐냐?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팔아먹고, 같은 비슷한 말씀과 지금 내가 가진 말씀과 이것을 비교 견주어서 이건 버리고 다른 것을 참 이미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는다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에 바로 서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파란만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도 그런 자기 아비가 겪었던 그런 길을 걷죠. 이런 것이 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2장 할 때 여자라는 것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는 것도 두 언약이다.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풀어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았다? 그럼 언약을 잃어버린 거라고. 내가 언약을 소실한 거라고.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탱을 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서 이제 자기 아내도 찾아오고 그에 상하는 예물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여기서도 말씀이 응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가 여기서 상하는 말씀이 된다고요. 사라가 다시 찾아지지 않으면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언약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본 말씀이라는 건 예수가 드러나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에덴이 세워지기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간 자를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그 동산에 넣어두셨잖아요. 똑같다고 우리도. 여기가 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게 있어요. 동산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럼 동산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 그 동산에 집어넣은 것이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바로 번제라, 그런 얘기예요. 번제까지 돼야만 아브라함이 온전히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신학교 나온 사람만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머리가 있고 좀 명석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예를 들면 그 도월 김영옥이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월 김영옥보다 성경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아마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할 사람이 도월 김영옥 같아. 부처보다도 불경을 더 잘 알고, 공자 노자보다도 공자 노자를 더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부처가, 노자와 공자가 있으면 노자 공자만큼 하겠냐고.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침을. 그럼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는 인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요지부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그게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표면적일 수도 있고 이면적일 수도 있어요.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이 인침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면 예수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인침이 돼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바알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게 확고부동한 말씀이 됐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심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말했듯이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내가 선별하고 구별하고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귀, 보는 눈, 이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에든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쫓았겠어요? 그 명석하고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바울이 사울 때를 보자고요. 사울 자신이 고백했듯이 자기 자신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상 연갑자보다 율법에 있어서 더 내가 열심히 했고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 성경은. 그래서 그가 자기 열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쫓는 자, 믿는 자들을 회당장에 해당장이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의 빛과 음성을 보고 들은 거죠. 그러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고 바로 보고 들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가 필요했다고. 우리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날고 뛰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나니아의 안수가 아니면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아서도 그 빛이 무엇인지,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소경이 되었다,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해.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했잖아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 땅에 왔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잖아.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할례와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할례와 이삭의 번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고 할례할 수 있고 번제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뒤에서 다시 번제를 하겠지만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창세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아니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태울 때는 주로 어떤 것을 태웠어요? 기름과 콩팥 이런 것을 태웠잖아요. 주로 기름기를 태웠단 말이에요. 주로 기름기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 뭐냐고. 우리 피부에서 불을 태우면 우리 살이 다 타요. 타는데 이 살 자체가 불이 붙질 않잖아. 그럼 불이 붙을 수 있는, 몸 중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까? 물질이 뭐예요? 기름 있잖아요. 기름. 그러면 불은 하나님이고, 불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잖아요. 불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게서 태울 수 있는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는 기름이 없어요. 태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화제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름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이 태웠을 때 불이 붙고, 그것이 하나님이 응식하시는, 받아 먹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연락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다? 확고하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변치 않고 요동치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다 이례적이지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회야. 한 번으로 끝나는 일도 다 지나갔어. 이삭을 2번 할례하고 이삭을 2번 번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씩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단 한 번씩의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족보를 따라 역사했고 시대를 따라 역사해서 이게 시간의 흐름과 족보와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2번 태어나지 않고 이삭이 2번 태어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이 2번 할례 받지 않고 2번 번제를 드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마다,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에덴이, 천국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루두루 굵고 화염들로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를 내가 지어 간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원래 에덴에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심고 가꾸어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게 하는 거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본질을 연락하셨다는 얘기는 생명나무 열매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첫 열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시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마다 이런 과정이 항상 반복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반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저기가 매년이면 한 번씩 교회에서 행사 치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매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도 깨달은 말씀이 10번이면 10번의 그 초실절이 지나간 거야. 추수절이 지나간 거야. 추수감사절 지나간 거야. 크리스마스 지나간 거야. 성탄절이 지나간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 자꾸 생명나무가 커지고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보고 그게 영생이면은 이게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건 진짜 확실. 앞에 확고부동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생명나무 열매는 확고부동하다고. 언제 어떻게 그 말씀을 조명해봐도 그 말씀이 변질되질 않아. 요동하질 않아. 그 답이 변화되질 않아.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인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나무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을 건설해서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국을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더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답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을 내가 만들고 내가 가꾸고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내 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내 보좌라고. 그러니까 내 보좌 내가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재료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재료를 통해서 내가 그 보좌를 만드는 거라고. 거기에 그 자리에 내가 간다고. 내가 만든 만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가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이거 나 혼자만 열불나가지고 지금 그 목에 가라앉도록 얘기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8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실제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24시간의 개념으로 8일의 할 일을 이때는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8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 과정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요 과정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로 나오는 거예요. 태움은 없는 거죠. 태움은 없는 거죠. 그럼 태우고 낳는 건 뭐예요? 태우고 낳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남은 게 8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업을 이룰 자는 지금 그 첫날부터 8일이 있다고 하면은 8일의 언약을 받을 사람도 있고요. 7일의 언약을 받을 사람도 있고요. 6, 5, 4, 3, 1 이렇게 해서 심은 대로 거두라고 바로 이런 뜻이 된다고요. 내가 몇째 날까지의 열매를 심고 먹었느냐가 자기가 사후에 가야 할 처지라고,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8일에 대해서 언약이 없는 거야. 이 이하 어떤 날에 속하는 언약은 있을지 모르지만 8일에 관한 언약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살아생전에 8일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그 믿음이라는 믿음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구든지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아서 다 천국 간다, 아니면 다 이미 여러분들 천국 갈 사람이라고, 따는 당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이거 전혀 몰랐지. 지금도 어느 교회에 장로 정도로 그냥 있을지, 아니면 안수 집사로 있을지, 뭐 그렇게 됐겠죠. 장로는 못됐을지도 몰라. 왜? 돈을 많이 벌지 못했거든. 제가 돈이 없으면 장로 못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말하는 8일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일의 할례는 여기서는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8일 만에 할례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8일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할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할례라고.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할례라고. 왜 하나님의 할례라고 말하냐면 그 8일에 속한 자만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팔일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 사례. 그럼 이삭가 아니라 이삭의 할배라도 안 된단 말이야. 8일 만에 할례가 없으면. 그래서 할례 없는 것들은 성경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그럼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 몸을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내 몸 아니게 이 육신이 몸이 아니에요. 이게 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속뜻을 함께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게 영적 산 제물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율법은 껍데기 거잖아요. 껍데기잖아요. 표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할례와 번제로 이것을 설명하면 이것이 곧 뭐냐면 뒤에 레위기에서 너희가 내게 예물을 드릴 때에 소제물에 내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 8일이라고. 그것이 말라기에서 11조라고. 헌물이 아니라 11조. 그래서 11조는 나누고 째고 찢고 할 수가 없다고. 11조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월급이 뭐 11,111원이야. 그럼 온전한 11조라니까 111원 10 뭐 몇천까지 그렇게 해야 온전한 11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진짜 무식쟁이들 말장난하는 이런 게 지금 오늘날 지금 저기 우리 그 교계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분명히 성경에 그래 됐잖아. 말라기 보면 이 세상 피조 만물이 다 됐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물질을 요구하겠느냐. 우리 중에서도 제게 피 같은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11조 아니에요. 헌물이에요. 이 몸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물은요, 율법이에요. 율법과 함께, 본문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아들을 드려야 이게 영적 산지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담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8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 우리는 영적 산재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좀 그러네요.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할례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할례 후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읽는 것으로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2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8절부터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는 이제 이삭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이제 막 젖됐고 이스마엘은 13살이니까 13살이면 이때 당시로는 보통 20세 이전에 결혼하는 때니까 거의 장성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의 아들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비록 이제 중국에게서 낳고 하나님은 언약은 없지만 자기 자식인데 애정이 가지 안 가겠어요.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인데 애정이 안 갈 수가 없죠. 이때 당시에 사회제도가 적자와 서자가 있어가지고, 적자는 과거도 볼 수 있고 공무원도 되고, 요즘 말하면 공무원, 과거와 급제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하고, 서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홍길동 같이 천대를 받는 그런 시대에 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죠. 깊이 근심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측은지심으로 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야. 단칼에 내치시잖아요. 내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에 대해 씨라 칭할 것이며 이것이 이미 앞에서부터 나왔던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미 99세 때, 지금 100세 때고.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삭에서 난 자라에 대해 칭하라 해서 13절에 이어지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실로 온전히 깨달아진 그런 많은 말씀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누구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할례를 받지 못한 지금 하갈의 씨야. 그래서 앞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내 여호와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갈의 자식들이 사실은 많아야 돼. 하갈의 자식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들을 내가 많이 섭렵해야 된다고 그러나?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말씀들이 이삭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에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서는 하갈의 자식이 이삭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요 성경 C로 할 때는 남자 여자의 배필로 할 때는 하갈의 씨가 이삭의 씨로 올라올 수가 없다고. 근데 영적으로는 하갈의 씨가 얼마든지 할례 받으면 이삭의 씨가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 된다고.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갈의 씨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 하갈의 씨들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막론하고 다. 본문을 몇 번 읽어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그 성경 본문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속뜻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갈의 씨들이라고. 그건 바로 그냥 쭉쭉쭉쭉 연결이 되잖아. 쉬운 얘기로 나 성경 몇 독에서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같은 말씀끼리 쭉 연결하면 어디 어떤 말씀 어디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거 깨는 사람들 많죠.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고 하면 좀 offend인데 몇 사람 봤어요. 그럼 그 말씀이 성경에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게 하갈의 씨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당대에 적용한다고. 이사야 34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누락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풀어지는 말씀.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에레미야면 하나님 나는 그 물이다라고 하는 에레미야 2장과 17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4장이면 내가 물 주는 자가 됐다, 생수를 주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물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내가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물은 성경 많은 성경에 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란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물샘 있는 것마다 갖고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광야에서 물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물샘이 있다는 그 물샘 하면 그 물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물 똑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을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 바울이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도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겠죠? 어느 면이든지 간에 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오늘 지금 나눈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하갈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이 없는 것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의 두 언약이라고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4장에 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번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장황하게 이것저것 많은 말씀을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들으셔서 이 말씀의 줄거리를 핵심을 꼭 잡아 놓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핵심을 하나 둘씩 정리해 가시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진짜로 묘미가 생기고 재미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